2장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나기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좁은 객들이 거르러 왕래하게 됨이니라. 온줄이 불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조들의 말씀을 채찍을 갖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을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정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는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2022년 한 해의 마지막 새벽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 많은 사랑을 나누는 우리 도남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전도자는 이제 전도서의 말씀, 이제 자신이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것들, 생각했던 것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일생, 삶들을 되돌아보면서 무엇이 소중했고 중요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이 무엇이 있었을까,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이제 하나씩 하나씩 지금까지 주셨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이 어두워지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날씨가 흐려져서 비가 올 것 같아서 먹구름이 몰려오기에 어두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자가 생각하기에, 전도자가 경험하기에 나의 눈이 이제 먹구름이 끼고 흐려져서 해와 달과 별들을 보기 힘들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날이 오면 이제 열심히 살아가며 가축을 지키며 의지할 그늘이 되어주었던, 나의 가족들에게 힘이 되어주었던, 능력이 되어주었던 그런 자신의 힘이 빠지고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줄어들게 되고, 잠이 줄어들어서 새벽에 새 우는 소리에 일어나고, 목소리에 힘을 잃어서 아름다운 목소리가 주님께 찬양하는 것도 힘들어진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어느 상황에 있던 어느 곳에 가던 힘들어지고 두려워집니다. 머리는 살구꽃이 핀 것처럼 희게 변할 것이고 가벼운 짐을 들 힘도 없어질 것이라 고백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욕구도 사라지고 이제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는 것만 기다리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제 내가 세상에서 소중한 사람이 되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깨진 항아리처럼, 깨진 바퀴처럼 쓸모없게 되지 않을까 두려워집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품에 돌아가는 것만 기다리는 사람처럼 모든 것이 헛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험을 전도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고생스러운 날들, 힘든 날들, 그 모든 시간들이 우리에게 오기 전에 사는 것이 즐겁다 느껴지지 않기 전에, 더 이상 사는 것이 즐거워지지 않기 전에 너를 만드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경험했고 노력했던 모든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 속에서 내가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여겼던 것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전도자는 이제 그 경험들 속에서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다르기 위해 노력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떠올려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말씀드렸던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 전도자의 고백은 이미 전도서 3장을 통해서 고백했던 내용을 정리하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에서는 모든 것에 때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우리가 소중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들을 무엇인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3장 10절 이하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예시정을 사람으로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의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이 말씀을 오늘 읽고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읽으면 13절과 14절을 읽으면 이 내용들이 이어지고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이 율법교사의 질문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이 말씀 이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진짜 누구의 친구인지, 아니 다친 자의 부상당한 사람, 그 사람의 친구가 진짜 누구인지에 대한 그런 물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전도서 12장의 결론 부분에서 하는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3장은 그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내가 알았도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 말씀의 결론을 이어서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전도서의 말씀을 나누는 이유 역시 바로 이러한 이유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살아오면서 나이를 먹고 어쩌면 힘을 잃어갈지도 모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해야 하는 것, 나에게 주어진 것이 줄어들었다고 여길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물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묻고 계십니다.
지난주 12월 25일은 성탄절이기도 했지만 모든 저희 교육부 부서들은 졸업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아동부 아이들은 학생부, 바로 중고등부에 대한 꿈과 희망을 잔뜩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이기는 하지만 항상 나는 중고등부로 가고 싶습니다. 6학년 아이들은 그렇게 소리칩니다. 나이를 먹으면 중고등부에 가서 더 재밌게 생활할 것이라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마지막 예배라 이야기했더니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워했는지 모릅니다. 소리를 치면서 환호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좀 서운하기도 했지만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경험하게 될 것들을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끝없는 경쟁에 들어가서 헐떡이고 살아갈 아이들을 생각하면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아이들이 줄어가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2022년에는 저희가 13명의 아이들이 졸업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이 학원에 가야 해서 공부해야 해서 신앙생활에서 멀어지는 것들을 보게 될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걱정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내용은 이러한 상황과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기 이전에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전도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러한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왔고 다른 누구보다 많은 일들을 경험했고 성공했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경험하고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명령, 사랑을 전하고 그것을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했고 소중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도남동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사랑을 확실히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다른 누구보다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원하는 분들이 모여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득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저는 도남동교회 성도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본이 되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저분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나도 저분처럼 예배할 수 있다면, 나도 저분처럼 기도하고 찬양하면, 기쁘게 헌신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주님이 주신 사랑을 나누시고 보이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전도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것이 가장 기쁘고 즐거운 우리 도남동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던 저의 신앙의 조상인 저희 할머니께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가진 것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서울에 올라와 많은 일들을 경험했다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는 똑같은 이야기들을 한 수백 번은 들은 것 같아서 왜 내가 저런 이야기를 듣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경험했다, 이렇게 두려운 일들을 경험했다, 많은 일들을 경험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다. 그 많은 일들을 말씀을 하시면서 항상 마지막에 하셨던 이야기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예배하는 그때가, 내가 찬양할 수 있는 그때가,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그때가 가장 즐거웠다라고 고백하십니다. 내가 입술이 말라서, 내가 힘이 없어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지는 못하지만, 내가 다리에 힘이 없어서 내가 그곳으로 달려나가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내가 이곳에서 기도할 때, 내가 이곳에서 찬양할 때 나의 삶이 가장 즐겁다 고백하셨던 그 할머니의 고백들이 저의 마음속에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살아왔기에 아직 신앙의 끈을, 그리고 믿음의 끈을 놓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도남동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수많은 아이들이 제가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아이들이 성도님들을 보면서 아마 자라나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저 할머니처럼, 할아버지처럼, 나의 어머니처럼, 나의 아버지처럼, 나의 선생님처럼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할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면,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는 아이들에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는 청년들에게 그런 믿음의 조상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나중에 이 전도자처럼 고백할 때, 내가 수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수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기도하는 것이 가장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예배했던, 나에게 그 사랑을 가르쳐 주었던
나의 스승들을 보면서, 나의 조상들을 보면서, 나의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면서, 어머니 아버지들을 보면서, 선생님들을 보면서 가장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그 순간이 가장 기뻤습니다. 고백하고 그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해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새벽 예배입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실 때 나와 함께하는 그 모든 이들에게 사랑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김미경 권사님 감사의 힘을 드리셨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위로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께 기도할 수 있을 때, 내가 주님께 감사할 수 있을 때, 내가 주님께 고백할 수 있을 때 나의 입술을 여시고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나를 이끄셔서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의 마음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의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습을 통해, 나의 마음을 통해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하시고 내가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어제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언제나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이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는 모든 자들이